사실은 오늘부터 이제 욥기를 제가 잘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잘 해왔어요. 그런데 이틀 전에 안산에 있는 그 청년들에게 가서 전했던 말씀이 제가 보기에도 너무 귀해서 그래서 이 교회에 오늘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욥기를 시간이 될 때까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마음이 바뀌어서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욥기 준비한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그 주보에 보시면요, 주보 뒤쪽에 그 요한계시록 말씀 넣어놨죠. 있습니까? 개역개정 버전도 있고 아마 우리말 성경 버전도 있을 텐데요. 금요일에 그 안산에 있는 그 CCC에 그 전체 모임이 있어서 거기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말씀 전하기 전에 그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 예배에서 그 설교하시는 분이 앞에 채플 때 설교하셨던 분께서 그 간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었어요. 근데 제가 준비해 간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강의를 하는데 계속 같은 얘기가 뭐 둘이 맞춘 것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같은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하심이 참 놀랍죠. 그래서 그 저녁 내내 그 한 40-50명 되는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는 그런 자리가 되었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예전에 참 전국으로 강의를 하러 많이 다녔었거든요. 제가 몸값이 막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부르면 오로지 기준은 돈이 되나 안 되나 이래가지고 달려가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을 뻔한, 죽어야 마땅한 저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지적으로가 아니라 이 마음으로 알게 되면서 제가 돈 버는 강의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배고파도 괜찮으니까 전국으로 다니는 강의들은 꼭 주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주님 꼭 제 삶을 바꿔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강의들을 다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언젠가부터 계속 그렇게 이제 연락이 올 때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서 어떤 경우에는 참 민망한데 사례비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례비를 쓰지는 않습니다. 사례비를 아내한테 주지도 않아요. 저는 그거를 가방에 계속 넣고 다녀요. 가서 계속 넣고 다니다가 이제 기도하고 있다가 또는 이렇게 상담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마음을 주시면은 그때 그 중에 일부를 꺼내서 이렇게 드립니다. 평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흘려보낸다라고 하잖아요. flowing, 그죠?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게 바로 우리가 재정을 다루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변한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은 그 돈을 가지고 아마 잘 오를 주식 한 주를 샀을 거예요. 근데 왜 제가 그런 거엔 전혀 관심이 없어지고 그렇게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만 재정을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겁니까? 말하자면 저의 인생관이 바뀐 것이죠. 근데 도대체 뭐가 저를 이렇게 바꿔놓은 걸까요? 저는 믿거나 말거나 좀 별로 돈이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돈이 쌓여있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돈이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저에게 매우 중립적인 어떤 게 되어버렸어요. 그거를 나쁜 것도 할 수 있고 좋은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부려서 노예처럼 부려서 그거를 주의 복음 전하는데 파송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뀐 것이지 뭐 그걸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가 도대체 저를 그렇게 돈 좋아하던 이명호를 어떻게 이렇게 바꿔놨는가 참 신기해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세계관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손을 들더라고요. 크리스찬은 무엇을 해도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크리스찬의 세계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 한 친구가 궁금한 거예요. 저 전사님, 크리스찬은 주식을 해도 됩니까? 주식 투자를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해도 됩니까? 어떤 큰 교회에서 그 교회 재정을 늘려보고자 그 성도들이 모아놓은 그 헌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다가 다 날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 취지는 그래도 어떻게 어려운 재정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 요구하느냐, 그걸 가지고 그래도 한번 불려봐야지 뭐 이랬는데 날렸어요. 벌었으면 잘한 걸까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크리스찬은 해도 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이 만약에 없다면 성경적인 어떤 재정관이나 세계관 이런 것들이 아직은 확고하지 않은 거잖아요. 어쨌거나 하거나 말거나 둘 중에 하나는 답이 있어야겠죠. 해도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한귤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꼭 곤란한 건 나만 시키더라, 그쵸? 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 따면 된다? 해도 돼요? 해도 돼요. 해도 됩니다. 그럼 뭐 세상에 그 기업이 돌아가는 방식이고 누군가가 선한 투자를 통해서 또 이제 기업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고용이 창출되고 하니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주 건강한 투자를 하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가치 투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한번 넣어놓고 오히려 그 회사를 위해서 투자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해도 됩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거기에 지분을 사고 기도합니까? 자신의 어카운트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있어도 그 회사에 대해서 그 회사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하도록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건 안 하죠. 그러니까 뭔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개념이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서. 그런데 이런 건 안 돼요. 지금도 PC방이나 이런 데 가면은 하루 종일 그걸 이렇게 보면서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고 보고 있는 분들이 있죠. 심지어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거기 바탕화면에 뭐 이렇게 깔아가지고는 계속 자기가 산 주식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그래서 올라가면 이러다가 그죠? 내려가면 이러다가 옆에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낙담하고 환호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의 그 낙담과 환호는 보통 3시쯤에 끝납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는 겁니까?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내가 어떤 죄인인데 나를 살려주셨는가에 감사해야 되는 시간을 그렇게 다른 데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취미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특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좋으면 하세요. 괜찮습니다. 영화 봐도 돼요. 여행 가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영화광이 되고, 그죠? 마니아가 되고, 야구도 막 거의 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목사님을 한번 봤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러면서 저한테 자랑하는 게 그거예요. 남들은 얻지 못하는 이 팀의 유니폼 한정판을 얻었다. 둘이 대화하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데 거기 응원가가 나와. 응원가. 그래도 목사님의 컬러링은 찬양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대화가요. 그것만. 저는 정말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무슨 얘기 나누고 싶어요. 전 부족한 자니까 한마디라도 더 예수님 만난 이야기 더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야구팀 만난 이야기예요.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것들은 중립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음악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음악 들어도 됩니다. 드라마 봐도 돼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는 여러분이 살피면서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행가 중에도요. 요즘 건 사실 그런 거 많이 발견하지 못하겠는데 유행가든 또는 옛날에 뭐 클래식이든 어떤 음악들에서 하나님 느낄 수 있는 거 있어요.
찬양이 아닌데도. 알아요? 좀 그런 경우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건 들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작년에 안 된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되고 안 되는 부분은 없구나.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다면 그건 반드시 끊으셔야 돼요. 오로지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훼손하느냐 훼손하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산다라는 것, 이것은 많은 세계관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세계관이라는 표현 쓰죠. 요새요 세계관 학교라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크리스찬답지 못한 사고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계관이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죠. 그렇다고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얻게 되는 지식이 다 세계관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세계관 학교 하면 꼭 들어가는 주제 중에 하나가 동성애 부분이거든요. 동성애는 죄입니까? 죄입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동성애는 인권이라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 동성애 축제 하나자매랑 우리 사모랑 같이 갔었는데 그거 보니까 인권이라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붓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좀 떨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를 가지고도 아주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극명하잖아요. 한쪽은 죄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야 한다. 그들을 치유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인권이다. 그냥 그렇게 살게 놔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그게 뭐야? 전혀 관심이 없는 부류들이 있어요. 사실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아세요? 자신의 가족 중에 그런 이제 동성애자가 나타난다면 그때에서야 조금씩 관심을 가지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관심해요. 다른 사람의 일에.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것이 무조건 세상에 동성애를 바라보는 어떤 태도가 이러냐 이런 세계관이야 이런 세계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엉뚱한 것들도 있어요. 무관심할 때에는 거기에서는 세계관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게 참 많이 달라요. 세계관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달라지고 고대적 세계관, 중세적 세계관, 근세적 세계관 수세기에 걸쳐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유럽적 세계관, 아시아적 세계관에서도 일본 사람들의 세계관이 다르고 한국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르죠.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세계관이 다 이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세계관에 따라서 선과 악을 바라보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조금 동성애 문제만 하더라도 한쪽에서는 선이다, 한쪽에서는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세계관과 인생관이란 말이 있죠. 인생관. 세계관 안에 인생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개념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근데 세계관 학교 이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인생관 학교라는 건 없더라고요. 말이 비슷해도 인생관 학교 그러면은 아마도 퇴직하신 분들만 좀 가실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세계관 학교라고 하지만 사실 거기에 인생관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세계관이 잘못 정립되어 있다면은 우리의 인생관이 잘못 정립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삶의 목표가 잘못 정립될 수가 있죠. 쉽게 말하면 왜 사세요? 라는 질문에 이상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사세요? 거기에 나오는 답이 자신의 세계관을 충분히 반영하게 될 겁니다. 분명 어딘가에서 왜 살아요? 하는 이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을 공부도 했고 저도 설교한 적도 있고 나중에 한번 삶의 목적이라는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분명히 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나의 삶에 딱히 적용을 해서 나는 왜 살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빨리 어떤 문장의 명확한 형태로 나오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요 매우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데 왜 살아요? 라는 질문에 이래서 삽니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오늘 스스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동성애 문제 뭐 이런 것들 보면 결국 한쪽에서는 인권이다, 한쪽에서는 죄다 하다 보면 거기에서 이 양쪽 세계관이 부딪힙니다. 이걸 갖다 이제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하는데, 세계관의 충돌이 개인과 개인 또는 그것들이 모인 그룹과 그룹이 충돌하게 되면 심지어는 삿대질에서 시작해서 유혈 사태까지 또는 전쟁으로까지 비화되는 경우들이 역사에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개별적인 두 존재에서만 충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안에서 충돌이 많이 돼요. 자기 안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밖에서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교회에서 성경에서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세계관은 이런 것이다 이래가지고 내 내면에서 이 충돌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는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즘에는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표현보다도 기독교는 말씀 플러스 뭔가 오랜 기간 동안 이 교회가 형식적으로 가져왔던 어떤 종교의 전통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긍정적이지 못한 요소가 있다. 이래서 오로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요즘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뭐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불리건 또는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불리건 우리는 오늘 그걸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만약에 성경적 세계관이 있다면,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다면 비기독교적인 세계관도 있나요? 제가 여기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여러분 만드신 그 원형을 회복해서 잘 사셨으면 좋겠는 그 바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르칠 때 저 어딘가에 밖에서는 비기독교적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겠지만은 세상적 세계관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겠냐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 종교에서는 좀 하는 것 같아요. 불교적 세계관 뭐 있더라고요. 불교에서는 세계관이 뭔지 아세요? 거기는 뭐 워낙에 다양하니까 정립이 잘 안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번뇌를 끊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고통 없이 사는 겁니다. 그 윗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고통 없이. 불교는요,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다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게 고통이 오잖아요. 내가 심지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그걸 갖다 스님한테 물어봐요. 그럼 그래요. 왜 그 사람을 꼭 만나야 되나, 만나나 안 만나나 똑같다 그러시죠. 그가 나고 나가 그고. 어디를 꼭 가야 되나 그러면 거기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여기가 거기고 거기가 여기지. 그냥 비하하는 게 아니라 다 이런 논리죠. 그게 왜 그래요? 아, 의미가 없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지요. 그러나 실제 삶의 현실에서는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가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고통이 생기고 또 그런 반복적인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뭐 불교 집안에 태어났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반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교리 같은 것들도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전도사가 이만큼 불교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불교의 그 교리들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봐요. 철학이거든요. 보게 되면 얼마나 예수님이 진리인가를 전 거기서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만약에 흔들릴 때가 있으면은 다른 데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분명히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예,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이 그게 문제인 거죠. 밖에는요, 세상적 세계관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 세계관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누군가가 그렇게 꾸준히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가르쳐도 되거든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 공교육이 가르친, 그리고 매스미디어가 가르친,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배우게 된 충분히 음란하고 충분히 치열하고 충분히 사회 진화론적이어서 경쟁을 당연시 여기는, 그래서 남을 밟고 올라가야 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경쟁 논리가 충분히 녹아있는, 그리고 쾌락을 중시하는 세상적 세계관은 이미 사람들에게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세상적 세계관이 이렇다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고 뼛속 깊이, 세포 속에 깊이 파고들어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적 세계관을 세상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만약에 제가 가르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일주일 코스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럼 오실 건가요? 무료. 오실 건가요? 밥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걸 한다면 그거는 뭐 다른 어떤 세계관도 있고 기독교의 세계관도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으니까 한번 배워보자.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세상적 세계관에 충분히 찌들어 있는 어떤 영혼들을 모셔다가 거기다 물을 뿌리고 예수의 피를 뿌려가지고 세척을 해내야 되는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적 세계관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아주 전투적이고 투쟁적인 작업이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걸 주입하는 거거든요. 바로 출애굽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적 세계관 뭐 한번 어떤 건지 한번 경험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룰루랄라 휘파람 불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전투적으로 군장 메고 그런 상태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를 보면 또 교회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과연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을 정의나 내릴 수 있는지 전 사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뭔가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분리해야 되고 탈출해야 되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사실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비판적일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말하고 거짓을 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면 비판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배타적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성경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적 세계관인데, 이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성경적이라는 게 뭔지 또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적이려면 성경의 진리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죠. 식당에 가면 제일 많이 있는 거 있어요. 뭐 하면 된다 뭐 이런 데들도 있지만은 일단은 그 돼지 큰 돼지 있고요. 거기 그 새끼 돼지들이 엄마 저 이렇게 빨고 있는 그런 거 있죠. 그 옆에 보면 흔히 붙어 있는 문구가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나오는 건데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녀들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종을 다 잃고 그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악성 종기가 나서 기와장을 들어가지고 자기의 몸을 긁고 있는 그 아주 비참해진 그 고난 깊이 빠져있는 그 욥에게 친구가 3명이 왔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가. 그 중에 빌닷이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 보니까는 죄값 받은 거야. 너 지금 정죄받는 거야.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이러면서 한껏 정죄해놓고는 그러나 네가 만약에 뭐 될까 모르겠지만은 혹시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시작은 미약하겠지만 나중에 괜찮아질지도 몰라. 그 말씀이거든요. 책망과 꾸중, 정죄 가운데서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액자에 넣어가지고 식당에 걸어놓고 그걸 보면서 뭔 생각해요? 창업 당시에 나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의 단골이 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런 식으로 성경적이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빌립보서 4장 13절을 빌립보서 4장 13절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책상 앞에 써놨나요?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부하면 합격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을 아시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하면서 4장 12절과 그 다음 4장 14절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그 둘 사이에 살짝 집어넣은 말인데 4장 12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헌금 줘서 고맙다. 헌금 줘서 고맙다. 나 사역에. 그렇지만 나 사실 그거 필요 없어. 내가 충분히 벌어가지고 나 자비량으로 선교할 거고 나 그거 필요 없어.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알아. 돈이 있건 없건 나 주님의 음성 전하는데 주의 복음 전하는 거 나 아무 때나 할 수 있어. 그러나 네가 준 거니까 받긴 받을게. 4장 14절 나의 고난에 참여해서 고마워. 이게 뭔 뜻이에요? 경제적인 거 상관없이 나의 여건 상관없이 주의 복음 전하는 거 나 그분 한 분이면 내가 해낼 수 있는 거지 돈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 우리 그 말씀 붙들고 뭐예요? 사업 성공, 학업 성취 이러고 있죠. 성경적입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뭐가 생긴 거냐면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고 싶은데 성경을 이상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미 자신에게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 세계관이 있고 매우 인간 중심적인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는 예수를 믿고 나야 알잖아요. 저는 절대로 저 중심적으로 안 삽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이미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 중심적인 것보다 더 나아가서 나 중심적이잖아요. 나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성경을 볼 때에도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죄 가운데 깊어져 있는 나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쭉 보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나의 세상적 세계관과 뭔가 맞는 문구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다 이제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은혜 받았다. 누가 줬는지도 모르는 출처도 불명확한 그런 은혜를 혼자 막 만들어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담한 상황인 거죠. 아니 우리에게 겨우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게 겨우 이거 하나인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게 큐티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지만은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좀 많이 가르쳐 드리고 싶고 원래 성경에서는 이걸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해가지고 저희 설교가 좀 길어요. 알죠? 오늘도 1시간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직 시작을 안 했거든요. 치열하게 이제 나의 오염된 세계관을 그렇게 깨뜨리고 살아야 되는데 심지어 성경을 볼 때에도 이미 확고하게 아주 단단하게 뼈에 살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뼈에 그냥 자기의 그냥 확고해진 세계관이 딱딱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안 떼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도 안 하고 성경을 보는 건 진짜 엄청난 용기죠.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 이 성경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보면 큰일 납니다. 응?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봐야지 그냥 보면 안 보니만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를 좀 흡족하게 해봐라 이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경적인 세계관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는 걸로 착각하지요. 내 마음대로니까요.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성령. 제발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의 큰 문제점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 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신앙이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중충해요. 죽으셨다. 나도 죽자. 그렇지 않거든요.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살아나야 되거든요. 근데 또 부활에만 머무는 신앙들이 있어요. 또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죠. 올라가셨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해요? 올라가셔야 오시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올라가시면서 누굴 주셨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다고요. 이게 그냥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속 계셨으면은 참 우린 예수님 만나기 힘들죠. 중동으로 다 그냥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우리 눈에 보이면 잘 믿지도 않아요. 당시에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았던 것처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으로 신비한 것이 이 예수님에 대한 책인데 예수님이 쓴 게 없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본들이요. 이거를 뺏기고 또 뺏기고 그래서 지금까지 전승이 되고 있는 사본이 수천 개예요. 여러분 성경 사본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시죠?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성경을 꾸준히 제대로 보존해가지고 지금 21세기 우리에까지 전달하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자료와는 달라요. 다른 거는 한 권 있다 없어지면 끝인 건데 기껏해야 몇 권 정도 사본이 있었는데 이건 수천 개의 사본이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 필사해놔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쓴 게 없어요. 예수님 말씀만 하셨죠. 만약에요. 예수님이 쓰신 원본이 발견됐다 만약에. 그럼 아마 이제 여행 코스가 생기겠죠. 그 박물관으로, 그죠? 그 전시장으로 우리 한 번씩 다 아마 갔다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딴 건 다 필요 없고 거기에 손대하진 않는다고, 그죠? 응? 그 앞에 가서 기도해야지 모든 고난이 없어진다고 그러겠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우상을 남기지 않으신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직접 쓰신 무엇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우상될까봐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무덤이 없어야 되니까. 무덤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발가벗겨진 채로 달리셨어요? 그때 그 옷 어떻게 했어요? 밑에 있는 병사들이 나눠 가졌죠. 그렇죠? 그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것도 만약에 통으로 그 병사들이 또 그걸 나눠 가졌어. 근데 그걸 갖다 만약에 통으로 누군가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게 지금 발견되었다면 또 난리 나겠죠. 예수 피가 묻어 있다 이래가지고 손대고, 그렇죠? 다 없어졌죠. 하나도 없죠.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신앙을 가지라고 그렇게 우상 하다못해 십자가라는 형상도 이 성경 가지고 다니면 사고 안 날 것 같은 느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꼭 읽지도 않으면서 차 뒤에다 이렇게 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 흔들리면서 비슴 발해가지고. 성령님을 주고 가신 이유가 그거예요. 손에 잡히는 어떤 것들, 심지어는 육신적인 것도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그렇지만 이 모든 땅에 열방에 있는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그 마음속에 내가 성령을 하나하나 부어주고 가겠다. 그러면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이렇게 모일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신비한 일이에요? 안 놀라우세요? 결국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는 건요,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책을 보고 이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적 세계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째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에? 기도 없이 사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근데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시면서 뭐 뜨거운 게 뭐 불처럼 내려오는 이게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게 말씀을 하셔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저 책 읽는데 도와주세요. 제 생각으로 읽고 싶지 않습니다. 제 생각 주관해 주세요. 저를 완전히 덮어주세요. 이렇게 읽으세요. 일하신다고요. 그러나 그냥 멍하니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걸 이렇게 편다는 건요, 이걸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거를 또 이제 따라가는 것인데, 여기 이제 또 하나의 또 문제점이 있어요. 이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읽어가지고,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믿어야 되는데요. 도대체 결국에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는다는 건 믿음이 없이는 또 불가능한 거죠. 가장 근본적인 단어죠. 믿음.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30대 한 청년이 흘린 피가 여러분의 죄를 사하였다는 걸 믿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복음인데, 그 복음을 믿냐는 거예요.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냐는 거죠. 믿으세요?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왜 구원하셨냐 하는 거예요. 왜 구원하셨는가. 이게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 여러분을 구하셨을까요? 그 어둠 속에 울고 있던 여러분을, 고난 중에 그냥 쓰러져 있던, 핍박받고 있던 여러분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다시 살고 싶은 소망 갖게 하신, 그 구원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내가 구원받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 읽으라고 대부분 준 책이에요. 빌립보서, 빌립보 교인들,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준 책이잖아요. 로마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그죠? 이게 사실 이제 구원받기 위한 것보다는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가 태반이죠. 근데 왜 구원하셨냐고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의 감동과 기쁨으로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책 펴고 그거대로 살아가면서 땅끝까지 전하라 라고 하면 땅끝까지 가서 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거든요. 구원은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일 뿐인 거예요. 구원으로 시작된 우리의 인생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 삶의 목적이 번잡할 필요성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뭘 위해서 교회를 나와요? 오직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저는 이제 2년 전에 여기 이제 교회가 생겼죠. 예. 준비도 없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한 목요일쯤이었을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예배 드려라. 너무나도 큰 음성이 들어올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이러고는 갑자기 연락을 해가지고 정진우 전도사 그때 이상택 전도사에 돼가지고 그 주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다른 데처럼 오랜 기간 동안 뭐 기도하고 이래 생긴 게 아니고요. 그 너무나도 제가 거부할 수 없는 음성 그걸 듣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그렇게 지금 이렇게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직 학교도 졸업을 못했는데 그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되기 2년 전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고 그 2년 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짧죠?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을 저는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아요. 이제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특히 또 부모의 기도 아래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과 그냥 저처럼 일대로 그냥 다들 막 이렇게 놀고 있다가 그냥 투쟁적으로 뭐 세상에서 1등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차에 올라탄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의 그 영적인, 영어밖에 생각이 안 나네. 퓨리티라는 단어 있죠. 뭐라 그래야 돼요? 영적인 순결, 청결함? 그거에 차이가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참 좋습니다. 예, 하나님 참 좋아요. 예, 근데 이전에 예수님 모르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죄의 습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 낮은 수준의 문화들이 있어요.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걸 느껴요. 그게 이제 저를 힘들게 해요. 저는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시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나의 이전의 죄와
미래의 죄를 모두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믿거든요. 그런데 왜 나는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가?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건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떨어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죄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뭔 뜻이냐면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 사라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라져 가고 있고 청결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러고 하고 싶어요. 그렇게. 예. 그리고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저에게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분명히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느냐? 재종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아까 돈에 대한 관념이 달라졌다고 그랬죠. 따로 부부 상담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제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됐죠? 아주 어두운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전 아내가 아니라 그냥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옆에 그냥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오랜 그 시간을 지나면서 특별히 두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가 겪는 그 아픔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긍휼하게 보고 그리고 뭐를 쓰다듬어 주면서 수고했다 뭐 이렇게 말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야 이제 드디어 한 번에 큰 풍랑을 겪고 왜냐면 우리 상당히 사이가 좋았거든요. 사이가 좋았고 저한테는 옛날에 뭐 존경한다는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한동안 뜸했지만은 왜냐면 제가 보기에도 제가 참 성품이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장애가 있다는 거를 발견해내는 순간 모든 둘 사이의 대화가 이제 당신 이러던 대화가 장애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의 어떤 한 문제 거기에 이제 둘이 집중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인이 무엇인가 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 오지도 않은 그 미래를 어둡게만 보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언성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성이 높아지니까 욕이 나오더라고요. 욕. 참 욕 많이 했죠. 예수님 만나기 전이었는데 그러면서 깊은 우울증에 빠져있는 아내를 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살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었고 그때쯤 이제 죽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분의 기도를 받으면서 제가 아버지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뛰어갔던 건데요.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뭐 제가 따로 뭐 부부 스쿨 뭐 이런 데를 가지 않았는데도 이제 아내를 제가 한 귀한 인격체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예뻐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함부로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내한테 함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분 때문에. 제가 따로 뭐 비교 종교학 수업이나 이런 걸 들은 적이 없는데도 지금 이슬람교가 어떤 것인지 불교가 어떤 것인지 천주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세계의 사상을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사회 진화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공산주의가 특히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이 얼마나 이 땅에 큰 영향을 주었는지를 이제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학과가 전국에서 제일 데모를 많이 하는 과였어요. 지금도 그럽니다. 그때는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노동자와 민중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시골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도 전 그렇게 싸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길거리 뛰어나가가지고 뭘 집어던지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의 기반적인 사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따로 공부한 것이 아닌데 오로지 성경만을 읽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숨어져 있는 어떤 비밀과 결함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기독교적 세관을 갖겠다, 성경적으로 살아보겠다 하기 위해서 무슨 부부 스쿨을 따로 가고 성경적 자녀 교육 방법 스쿨 따로 가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말씀과 기도, 성경 읽으면
사실 다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교회들은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아요. 그 왜 그래요? 허망한 마음이 있으니까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안 되겠으니까 정면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그걸 난도질을 해가지고 복음이 쪽쪽쪽쪽쪽 복음이 돼가지고 그렇게 지금 쪼개져 있잖아요. 복음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예요, 하나. 근데 그걸 이제 보면 되는 것인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좀 더 격하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이 프로그램도 가고, 저 프로그램도 가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것만 이렇게 봤는데, 만약에 나의 세계관이 바뀌지 못하고, 내 인생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게 복음이냐? 하는 거죠. 아니, 나 하나도, 이게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응? 하늘에서 보면 진짜 점으로 보일 나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복음이면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문제예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삶들을 살고 있잖아요. 1903년에요, 원산에서 몇 명이 기도하다가 딴 사람들한테 쫙 퍼져나가가지고는 원산 대붕이라는 게 있었어요. 1903년에. 여러분, 한국사 공부하는 친구들은 알죠? 1903년이면 어떤 상황인지. 2년만 더 지나면 을사조약 있을 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1920년에 강제병합될 것도 아마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식민지 될 거를. 그 전에 이 식민지, 피식민 백성이 될 이 불쌍한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이 안에 채비를 해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03년에 원산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이 번져서 4년 만에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죠.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성령이 부어져서는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또 죄를 고백하고 원래 저녁 10시면 끝나는데 새벽 2시까지 그 다음날 사람들이 또 400명씩 서가지고 또 와서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날 또 고백하고 성령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아무도 거기를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선교사들이 다 깜짝 놀라고 이게 뭔 일인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떤 남자는 나와서 아내가 아픈데 돌봐줘야 되는데 너무 자기 삶이 난 왜 아내가 이런가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기만을 바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걸 이제 통회하면서 그렇게 이제 또 고백을 하고. 또 피난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었나 봐요. 1894년에 청일전쟁 때 막 피난을 하다가 피난 중에 애 때문에 빨리 뛰질 못하니까 애를 나무에다가 머리를 쳐가지고 죽이고 뛰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을 그 자리에 와서 이렇게 다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대부흥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일대가 삶이 바뀐 거죠. 그것이 전국으로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의 크리스찬들이 곳곳에서 그냥 크리스찬 정도가 아니라 삶이 완전히 바뀐, 그래서 어떠한 고난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한 상태에서 우리가 식민지로 들어간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아무도 못 견뎌냈습니다. 다 자살했어요. 성경의 진리들을 만약에 깨달았다면요, 그 사람들처럼 자기 죄 다 고백하고 삶의 결단을 하고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삶을 살아내고 있냐는 거죠. 이 성경을 보면서 매일 또 설교는 듣곤 하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전 주 설교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걸 뭘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예전에 설교하기 전에 내가 잘하면, 잘 못하면, 이런 생각, 혹시 잘 못하면 나 목회자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예수님 핍박할 때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 이러다가 목사가 될 것 같다, 느낌이. 뭐 이러면서 좀 이상한 생각을 어렸을 때도 계속 하면서 사람들을 핍박했었는데, 제가 설교하기 전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 제가 기도했던 게 있어요. 제가 그 주에 살아내지 않은 것은 절대로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 삶으로 살아낸 것들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소재가 계속 있어야 되니까 주님 일주일마다 꼭꼭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주셔야 돼요. 주제가 맨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만나주세요. 그래서 매주 참 이렇게까지 진한 미팅을, 이렇게 진한 교제를 계속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주고받으라 그래요. 주고받으라. 팔지 말라고 그래요. 사지 말라고 하고. 성경에 무슨 정당한 대가를 주고 값을 잘 쳐가지고 사고 팔고 이러면 잘 산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주고받으라 그러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이 물건을 다 교회로 가져와가지고 서로 필요한 사람들끼리 나눠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에서는요, 기부하고 테이크 하는 것이지 셀앤바이가 아니에요. 주고 사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성경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진리 중에 하나가 줘라, 받아라 이건데.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예수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을 구해내시려고 자신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딴 것도 아니고요. 뭐 옷을 주셨다가 아니라 자신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내 거, 내 소유, 내 재산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나에게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나의 미래, 나의 관점. 성경에서는 절대로 뭐 2학년 좋은 값에 팔라고 하면서 부동산 매매, 주식 매매, 상품 매매 이런 것들의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성경적이지가 않으니까. 성경에서는 그저 나눠주라고 하죠. 도와주라고 합니다. 희생하라고 그래요. 그것도 마태복음에 보면 남 모르게 하라고 그래요. 남들 알게 하면 너 상관없다 그래요. 남들 모르게 구제하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구제활동을 하면서 그 상관없다는 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말하면은 상급 없을까봐. 전 또 상당히 또 그런 면에 순진한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오늘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일. 한 인도 청년을 만났어요. 이제 올해 겨울에 인도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인도에서도 아주 시골에 사는 한 청년을 만났어요. 신학교에서. 근데 그 친구 얘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는 아주 척박한 땅,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척박한 그 인도에서 주의 복음 전하고 싶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면서 이번에 이제 선교를 간대요. 근데 인도에 있는 가족들이나 그쪽에서는 뭐 이렇게 헌금 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 한국에는 아는 사람이 없고 제가 보니까 한 300몇만 원 필요해요. 뭐 비행기 값이랑 뭐랑 체류 비용이라 했는데 한 10분의 1도 안 모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럼 그거는 제가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걸까요? 안 해도 된다는 걸까요? 그냥 얘는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헌금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누가 얘기만 하면 다 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다 얘기하진 않죠. 세상의 모든 선교 가는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그러진 않잖아요. 일주일에 겨우 그런 분 한두 분이잖아요.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럴 때 생각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방법과 안 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둘밖에 없죠.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되는 선교사들이 다 나한테 연락을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이렇게 해서 딱한 상황을 봤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입금을 해야죠. 입금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보내요. 그래가지고 빨리 지금 입금해라. 그럼 또 아내는 제가 이제 항상 그렇게 하는 거 알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이러고 또 입금을 잘 해요.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날 또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정말 생기지도 않을, 기대도 하지 않았고, 사실 받지도 말아야 되는 그런 헌금이 저한테 또 들어온 거예요. 액수를 보니까 똑같아. 제가 보낸 거랑. 꼭 뭘 이렇게 보내면 채워주신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가 만약에 그냥 저녁에 헌금 받은 거를 그냥 이렇게 받기만 했었다면은, 그냥 내가 강의를 잘해서 받았구나라는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침에 그 보내고, 요런데 그것도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냥 제가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거기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왜 이런 일을 하냐고 하나님한테 혼난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또 다른 곳에 흘려 보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가방에 넣고 나중에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주고 받으시라고요. 응? 주고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말했기 때문에 이제 하늘의 상급이 없어요, 이게. 하늘의 상급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엄청난 희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신앙을 키워주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한 거예요. 딴 건 얘기 안 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공산주의처럼 자기 소유를 부정하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 소유가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뭐 입고 좀 남으면 넘쳐날 때 옷 한 벌 딴 데 줘도 되고, 그리고 딴 사람한테 먹을 거 좀 남으면 줘도 되고, 넘쳐나는 거 좀 주라는 건데 그거를 좀 모르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참 많이 닮아 있어요. 아세요? 기독교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러죠. 고아와 과부를 챙겨라. 응? 가난한 자들, 응? 헐벗은 자들 위해서 내가 왔다 하셨잖아요. 근데 공산주의 뭐라 그래요? 노동자, 농민들, 하층민들 계급 해방해야 된다. 그들이 먹어야 된다. 비슷해요. 하층민들을 위한 게. 아주 그냥 인간적인 그 느낌으로는 둘 다 따뜻해요. 근데 큰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죠. 무신론이냐 유신론이냐 차이죠. 공산주의가 그래서 악한 거예요. 기독교와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 결국 그러나 하나님은 없다. 나중에 그 하층민들에게 무엇인가 빵이 가고 나서 그것에 대한 보답이 올 때 그 영광을 다 사람이 취하죠. 그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게 제일 악랄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지금 빵이 2개가 있어요. 비닐에 이렇게 넣어있는 빵 있죠? 편의점 가면 살 수 있는 빵 2개가 있어요. 근데 요즘 빵도 조그맣게 나와요. 옛날엔 좀 크대만 그죠? 점점 조그매지고 있죠. 근데 이제 딱 보니까는 2개인데 하나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뜯어 먹고 하나 반 정도 이제 먹으면 배가 부를 것 같아서 또 하나 뜯어가지고 이제 먹었는데 정말 하나 반을 먹으니까 배가 딱 불러요. 그럼 이제 비닐을 찢고 나서 한 반 조각 정도가 다른 봉지에 들어가 있죠. 근데 좀 이제 크림도 좀 새어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뭐 누구한테 좀 주긴 좀 그렇죠. 2개를 뜯어가지고 하나는 다 먹고 하나는 반이 남았는데 그걸 갖다가 잘라가지고 누구 주기는 좀 뭐하고 이 단위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먹어요. 그것도 배는 불러 죽겠는데 그걸 그냥 먹어요. 먹고는 너무 많이 먹었다고 또 배가 불러가지고 또 그걸 또 소화를 시켜야 된다고 또 사이다를 하나 또 먹고 다들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만 먹어야죠. 하나만 먹어야죠. 그래서 내 배가 땅땅하게 차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만 먹어도 살아요. 하나를 먹고 하나를 온전하게 비늘 뜯지 말고 온전하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사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다 알려고 하지 마라. 우린 다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혜의 나무도 따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들 정말 웃기죠. 자신을 알겠다고, 세상을 알겠다고 철학을 합니다. 철학. 연구를 했죠. 철학에 지금 결론이 났습니까?
수년 동안 철학해가지고 뭔 결론이 났어요? 아직도 싸우고만 있지. 철학이 발전하고 수많은 박사들이 나오면서 결국 결론은 뭐예요? 사람을 잘 알 수 없다. 잘 모르겠다. 이거죠. 누구도 명확히 알 수는 없다. 이 결론 아닙니까? 과학이 발달을 해서 우주를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천체망원경이 나오고 그래서 계속 연구해가지고 사람들이 발견해내요. 더 멀리 있는 것, 요 사람보다 좀 더 멀리 있는 걸 발견했대요. 더 멀리 있는 별을 발견했대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예요? 우주가 그 이전에 알았던 것보다 조금 더 크다는 걸 알죠.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결국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 그거예요. 우주가 생각보다 크다. 하나님에게까지 이르지 못하죠. 결국 세상은 계속 그래요. 뭔가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거래요. 그 끝이 있을 거라 해가지고 애를 쓰고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것. 특히 고난의 문제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인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전 그런 생각도 해요. 나이가 점점 이렇게 드시면은 노안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멀리 게 안 보이나요? 가까운 게 안 보이나요? 가까운 거 안 보이시나요? 네, 가까운 게 안 보이시죠? 젊었을 땐 또 멀리 게 잘 안 보여요. 이 근심을 있고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건지, 안 보여주시는 건지. 가리시는 거 아닐까요? 젊었을 때 계속 가까운 거 봤으니 이제 좀 멀리 봐라 하는 거 아닙니까? 두 개 다 보기가 힘들어요. 이 사람이 시간도 없고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마음이 넓지 못해서 점점 이제 원숙해지고 성숙해져 가면 갈수록 멀리 보라는 거예요. 멀리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멀리 보든 가까이 보든 두 개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런 시기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는 삶, 이게 우리 세상에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하려고 그래, 다. 인간이 뭐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말을 명시적으로 하건 안 하건 간에 다 그 인식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또 성경적으로 이해해보면 살인을 해도 됩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예, 피가 있는 자를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십계명 중에 하나를 사람들이 너무 살인만 안 하면 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그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살인의 근원도 하지 말라 그러죠. 살인의 근원이 뭡니까? 분노예요, 분노. 그래서 노하지 말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분노라는 것 자체가 생각해보면 남에게 기분 나쁘다, 해치고 싶다 잖아요. 이게 풀리면 괜찮은데 정말 해치고 싶다. 정말 해치고 싶다 하면 결국 그 중국에서는 살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근원, 뿌리 그것까지도 절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분노하고 산다면 사실은 성경적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건 율법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율법적으로 사는 것과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건 다르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으면 그거대로 한번 문자적으로 따라 보려고 애를 써가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빨리 분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포기하세요. 노할 권리를 빨리 포기하세요. 안 돼요. 그러면 자살은 해도 됩니까? 당연히 안 될 텐데 왜 자살은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그러죠, 흔히. 자살은 자신을 살인하는 거니까 그것도 살인이다. 자살이라는 말은 명시적으로 없지만은 그것도 살인이다. 자기를 죽였기 때문에 그 자살한 죄, 살인한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못하고 죽은 거니까 그건 결국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 못한 죄가 있으면서 죽으면 지옥 간다면 우리 다 지옥 가요.
생각이 나야 회개를 하죠. 죽기 직전에 5분 전에 계속 이제 떠올려 보려고 했는데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누구랑 싸우고 죄 짓고 나서 에이 이러면서 이제 그거 풀려고 교회를 가요.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 사람 회개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살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이 그게 기존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명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고 사실 자살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요. 정말 옆에서요. 누가 죽어라. 그래서 죽었다면 그게 자살입니까? 타살입니까? 사실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자살은 하면 안 돼요. 그런 논리 때문에 자살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자살하고 나면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가족들이 그 찢어지는 마음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자기 바라보고 있던 기대하고 있던 그 사람들의 그 무너지는 마음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마음 아픈 것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아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 아파하는 걸 그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크게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 마음 아픈 게 그게 제일 나에게도 고통스러운 거 그게 크리스찬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라시라는 거를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절대로 자살은 하면 안 돼요. 이혼은 해도 됩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랬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랬어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조금 단서를 달아서 배우자가 만약에 간음을 했다면 이혼해도 됩니까? 배우자가 날마다 폭행을 하면 술 먹고 폭행하면 이혼해도 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야 헤어지는 게 낫겠다. 그러고 사느니 차라리 헤어져라. 전 예전에 그런 고백을 받은 적도 있어요. 어떤 분이 이혼을 했는데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때 예수님 모를 때였었는데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지금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사냐? 회복됩니다. 예수님 두 사람 다 만나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제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네? 회복됩니다. 집안에 불화가 있어도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회복이 안 되는 거지 예수님 만나면 회복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날 가능성이 안 보인다.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잖아요. 미워하지. 그러니까 성경적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제사 지내도 됩니까?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었죠? 제사? 안 됩니다. 죽은 자는 죽었어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그건 우상숭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쓴 원본도 하나도 안 남기고 가신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관 하나 남겨놓고 않고 가신 거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디 뼈에다 대고 거기다 기도를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주 딴지기 뭐한 짓이에요. 말이 안 되죠. 비슷하게 하는 추도 예배도 안 됩니다. 추도 예배. 그냥 예배를 드리세요. 추석 때 그냥 예배 드리시면 괜찮아요. 저희도 예배 드려요. 근데 예배지 그 앞에다 무슨 영정사진 갖다 놓고 누구를 위하여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무슨 사람이 가운데 중심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이상한 거죠. 크리스천이 음란물을 봐도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음란물 보고 인식이 전혀 흔들리지 않으면 괜찮은데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은 조금 야한 드라마는 봐도 돼요? 19자 쓰여져 있는 영화는 봐도 돼요? 이게 좀 어렵네요. 그죠? 음란물 아주 퇴폐적인 건 당연히 안 되는데 조금 야한 드라마는 봐도 되냐고요. 상당히 기대하고 계시죠? 제가 지금 말할 거. 그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봐도 된다 안 된다라는 개념에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주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 네? 주님 앞에서 떳떳하지 않으면 그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건 아닌 거예요.
이미 그건 아닌 거예요. 막 그 죄를 짓고 싶어서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거 해도 됩니까? 근데 그 질문하는 순간 이미 아닌 거예요. 성경적 진리에 비교해서 볼 때 성경적 진리가 진리인데요. 여기 비교해 볼 때 불교는 이단 종교입니까? 이슬람은 이단 종교예요? 천주교는 이단 종교입니까? 알려드릴까요? 다 이단입니다. 저에게 이제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진리를 대할 때는 보수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뭘 타협을 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천국문을 닫을 거면 아예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께 갈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그걸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결론이 날 겁니다. 통일교 2단이 2003년도에 용평 리조트를 인수했는데 거기 가서 스키 타도 돼요? 통일교 계열 쪽에서 만들고 있는 요즘 맥콜은 뭐 옛날 거고요. 초록 매실 드시죠? 비락 식혜, 잔치집 식혜, 그거 다 통일교 쪽에서 만드는 건데 먹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올 때 우리가 이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이 명확하다면 뭔가 대답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행동 방식이 아니라 하냐 마냐의 문제잖아요. 누군가가 이게 초록 매실을 갖다 줬는데 이걸 먹을까 말까. 이 행동의 가부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없이 산다면 도대체 성경을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순전하게 내 마음 드린다고 하면서 통일교 2단이 만든 어떤 음료수를 먹으면서 그 수익이 어디로 가요? 2단 사상 전파하는 데 가고 있잖아요. 당연히 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과 그 옆에 서쪽으로 가면 가자 지구가 있는데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서로 이제 포를 쏘면서 싸웁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한 겁니까? 가자 지구가 잘못한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오바마죠? 오바마는 흑인이면서 하층민까지 잘 어우르는 민족융합적인 평화적인 외교정책을 하고 있는 또 친중동 정책을 취하고 있어서 그들과 친하고 있는 잘하고 있는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마귀의 종입니까? 다음 달 11월 8일에 미국 대선이 있죠. 힐러리가 돼야 됩니까? 트럼프가 돼야 됩니까?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응? 응? 트럼프 지금 계속 송충은 얘기 또 오늘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왜 계속 나오는지 아셔야 돼요. 왜 우리나라 언론에는 트럼프에 대한 용들만 계속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세계관에 있어서 아주 또 중요한 부분은 세상의 시작과 끝에 대한 이해인데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시작이 있고 이 땅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끝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고 뭐냐 이러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물질 세계는 인간 세계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창세기에서 시작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끝나는 것처럼 끝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끝이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는 새하늘 새 땅이 이곳에 다시 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인식이 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시작이 있고 우리가 이쯤 와 있고 끝이 있겠구나. 그런데 우리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세요? 마지막에 와 있어요. 정황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엔드 타임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시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승진을 하고 합격을 하고 돈을 벌고 번성할 때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그 환란을 통과할 때 그 환란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때예요. 지금은 딴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예배 드려야 될 때예요. 제대로 된 말씀 안에서 빨리빨리 신앙이 성장을 해서 어떤 환난에도 고통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 환난을 잘 이겨내야 될 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조금만 참아라. 내가 다시 온다. 그때 구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때거든요. 오늘 사실은 그 욥기를 좀 설명드릴까 했는데 뭐 시간은 뭐 다 돼가지고 못하겠고요. 근데 욥기는 나중에 계속 설명드릴 건데 욥기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욥기가 42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길지만 앉아서 읽어보세요. 30분밖에 안 걸려요. 그거를 그렇게 안 읽죠. 근데 제가 이전에 욥에 대해서 몇 번 말을 했었는데 제대로 된 설명을 한 적은 없고요. 근데 저도 좀 실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욥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 욥에 대해서 이렇게 쭉 공부를 하고 하면서 고난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내가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고난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갑자기 뭐 경제적인 몰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애가 장애가 생겼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셋째 애가 또 장애가 생기는, 딴 데서는 잘 경험하지 못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 뭐 아내가 크게 우울증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것들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혼자 되신 어머니, 그 더군다나 올해 또 3월에 동생이 또 하늘나라 가면서 혼자 된 그 재수 씨를 보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고난을 잘 경험하고 많이 경험했고 잘 알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고난에 대한 이해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제가 욥기를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욥기는 제가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가에 대해서 그 하나만 좀 말씀드릴까 싶어요. 고난 중에 있으세요? 힘드세요?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되어 좀 힘들어야 거기부터 내가 딴 사람들한테까지도 이건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그렇죠? 좀 미안한데 시험 몇 번 떨어졌죠? 고난인가요? 고난이에요. 지난번에 어떤 그 자매가 이제 우리 그 제자 훈련할 때요, 제가 한 자매가 나와서 펑펑 우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이제 이혼한 거, 또 뭐 사별한 거, 또 경제적인 몰락한 거, 또 지금 암이 걸려서 내년이면 죽을 것 같다는 거,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어떤 자매가 나와가지고 기숙사에 같은 방 친구랑 싸워가지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세상에 제일 큰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싶었죠. 그런데 전 그때 그 생각했어요. 저 자매에겐 저것이 가장 큰 고난이겠다, 이런 생각했죠.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그 앞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것이 자기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런 거죠. 근데 왜 우리에게 주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제 우리가요, 이제 기독교 들어온 지가 이제 100년이 넘었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단순하게 개인의 어떤 신앙 수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수준도 높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은 죄에서 벗어나는 거 있죠. 우리도 여태까지 뭐 그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이후에도 죄를 자꾸 씻어내고 회개하고 뭐 이런 단계가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이제 전도하는 거, 부흥시켜야 되니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전도와 회개 이런 것들이 계속 강조가 되어 오고, 죄 씻음, 죄를 죽이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큰 과제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죄 죽임보다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에게 제가 과제를 드리는 건데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나가셔야 돼요. 이제 죄가 없는 수준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욥기에 보면 욥이 죄가 있어요? 오늘 좀 읽어보셨죠? 욥이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잘못 말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조금 입으로 범죄한 적이 있다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이걸 쭉 일주일 동안 계속 읽었거든요. 한 번도 욥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기 1장부터 쭉 보아오시다가 마지막까지도 너의 말이 옳다, 너는 의인이다 이래줬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의인으로 선포한 그 욥, 한 번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식들을 다 잃고 그리고 뭐 가진 걸 싹 잃고 막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뭐 벅벅 긁고 있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어요.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삿대질하지 않고 그리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치셨다면 전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저 죽고 싶습니다. 저 이제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태어난 날 괴물이 와서 다 없앴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 어머니 태가 열려가지고 내가 태어났을까? 이렇게 저주를 해요. 그러나 자기 또 스스로 죽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바스, 빌다, 소발 뭐 이런 사람들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의인이라고 말하는 욥에게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봐라, 시편 1편에도 그렇고 신명기서를 다 읽어봐라. 거기 보면 선한 자는 복받고 악한 자는 저주를 받지 않느냐. 또 이렇게 된 거는 분명히 죄 지은 거지. 네 아이들이 죽은 거 너 때문이 아니라 걔네가 죄 지어서 죽은 거야. 너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자면 너도 그렇게 된다. 이러면서 세상에 있는 율법, 도덕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데 우리 이런 게 있죠. 사탄이 또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거기서 보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그 말을 좀 바꿔보면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게 바로 욥인데요.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리고 혹시라도 자식들이 잘못한 부지불식간에 잘못한 게 있을까 싶어서 자식들이 뭘 놀고 나면 그 사람들 다 데려다가 그 사람들 수에 맞게 번제 제사를 드리고 이 죄를 다 깨끗하게 하려고 의인의 의인으로 살려고 했었던 그런 욥인데 갑자기 이렇게 모든 걸 다 잃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이유 없는 고난 있죠. 그러니까 욥이 그 욥기에서 그렇게 이제 슬퍼하고 이렇게 하는 건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혼란스러운 거예요.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니고 정말 주님 따라서 가려고 이렇게 중심을 다 드리고 살았는데 나에게 생기는 이 고난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은 또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 친구들은 또 딱 율법을 들이대가지고 그래서 너는 이러니까 잘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가 문제가 터지는 거냐면 그 친구들도 다 옳아요. 그러니까 욥기는요 잘 읽으셔야 되는데 욥기 좀 읽어가지고 오세요. 다음 주에 제가 좀만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건데 욥기는 사탄 말고는 악인이 없어요. 그런 생각으로 읽으시면 좋아요. 사탄 말고는 악인이 없다. 다 할 말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던 욥의 아내까지도 악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고통스러운 입장에서 선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공식을 옆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가르침과도 안 맞아요. 그렇죠? 신명기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선한 복 받고. 욥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무것도 안 맞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따르겠느냐? 그래도 따르겠느냐? 그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율법과 심지어는 성경에 있는 도덕률까지도 모두 뛰어넘어서 그래도 따르겠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욥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해결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헐벗음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겠느냐? 라는 도전을 주는 책이 바로 욥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의인이 있어요? 그거 만들어낸 말 아닙니까? 의인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해야지 노아, 다니엘, 욥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지 의인인 거지. 이게 무슨 의인이에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도 없다고. 다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오늘 왜 이렇게 헷갈려 하세요? 여러분 의인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욥기 거기에는 욥만 의인으로 나왔지만 우리는 왜 의인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을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으로 간주된 거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욥밖에 의인이 없었지만은 그 욥이 다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도덕률적인, 율법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걸 잘 지켜서 죄를 떨어내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참 우리 하나님이요 포기를 안 하세요. 뭘 포기 안 하시냐면 정말 가까워지고 싶어 하세요. 이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정도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뭐 이 정도면 뭐 주님과 잘 교제하고 뭐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요 절대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더 가까이 이러신다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고난이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면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기는 고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 내 가까이 오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추천적인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과 평강이 있다.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대면 대하고 먼 발치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만나게 하십니다. 너 반드시 나 만나게 한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못 보고 있으니까 난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네가 제일 싫어하는 세상이 제일 싫어하는 고난을 허용해서라도 그건 직접 주시는 건 아니에요. 사단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허락을 받아 거두었을 때 그때 이제 생기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뚫고 나가야 될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이 뚫고 나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건 거예요. 죄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이전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친밀한 관계, 더 가까운 하나님과 완전히 일체가 되는 그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게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